만물의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때로는 말세라는 단어,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지금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을,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말세라 그러죠. 자, 만물의 마지막에, 이걸 한자로 바꾸면은 이제 말세가 되는데, 예, 말세. 그 말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따라서 오늘 차분하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말세에 관한 예언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말세에 관한 예언 성경이고 물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도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데 원래 이 마지막이라는 이 테로스 이 저 단어 자체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종말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바로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런 만물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각도에서 썼는데 첫째로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둘째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제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말세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종말이라는 것은 있다 하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종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의 너의 형편. 종말이라는 것이 막상 닥쳐왔을 때 그때 너의 형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요. 어리석은 처녀도 지금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거는 꼭 같은데 하나는 지혜로웠고 하나는 어리석었다는 차이점이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가 어리석었어요? 한번 등불을 준비해서 들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이 등불이 기름이 타들어가서 떨어진다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재림의 신랑이 오는 타이밍, 이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마침 하루 저녁을 쓸 수 있는 그 등잔에 불이 꺼져갈 때의 신랑이로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실 때 이 등잔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켤 수 있는 정도. 그것도 몇 시간, 한 4시간에서 6시간. 그러니까 새벽녘에 늦은 밤중에 온다면 등불이 꺼져가지고 그렇게 계속 채워가면서 등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똑같이 등불 들고 기다렸는데 그 순간에 신랑이 오셨으면 다 같이 영접할 텐데 문제는 타이밍.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기도가 떨어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이럴 때에 신랑이로다 하는 것, 그럼 한참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거나 꾸준히 충성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신랑이로다 하는 거 완전히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겨울에 되지 않도록. 이 겨울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계절, 그러니까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조심하고, 둘째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가 뭔가를 준비하라는 교훈 같아요. 안식일이 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결국에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바깥에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세에 대해서 많은 경고, 교훈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지혜롭게 살아라.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도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로는요, 선한 일에 힘쓰고, 둘째로는 구제하고, 셋째로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해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요, 너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는 인생의 좋은 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17절은요,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재물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라. 재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우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의 뜻은 절대로 부를 포기해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디모데가 이 장차 이 땅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면은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부자지만은 다른 부자도 되라는 거예요. 다른 부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치명적인 것은 이제 재물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신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주신이가 명령하기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선한 일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구제하는 자를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아, 재물의 주인은 너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그래서 재물을 주신 주인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무게를 두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그 돈을 줄 때, 축복을 주실 때 목적 있게 줬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재물을 주신 이에 그 관심 있는 부분을 전혀 소원해져 버린다면은, 그렇다면 너에게는 이제 불행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자가 되라. 그 다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제 이 다른 부자가 되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터전이 될 것이다. 디모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베드로는요. 디모데는 세 가지로 강조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만물의 마지막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뭐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뭐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대요. 그렇다면은 돈만 있으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참 괜찮은 곳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신자로서는 이거 네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는 4장 7절에 보면은 기도해라. 둘째로는 8절에 보면은 사랑해라. 셋째로 9절에 보면은 대접해라. 넷째로 10절에 보면은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이 네 가지는 만물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자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특별히 당부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그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을 때에 이제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만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재림이라는 말, 말세라는 말, 그걸로 시작하면서 종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뭐부터 요구해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까이 왔다.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가까웠으니 하는 말, 가까이 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재림의 임박성,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이것은 예수님의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마태복음 24장 성경에 보면은 현재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깨달으라는 거고, 재림의 임박성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라. 여기 이제 기도하라라는 이제 원어를 풀어나가는 건데, 똑똑한 정신을 갖고, 그게 맑은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기도해라. 아니면은 기도 자체가 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 죄된 마음을 품으면 기도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건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허겁지겁, 그 속담으로 말하면 미친년 널 뜨듯이 그냥 정신없이 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침착해라. 말을 할지라도 침착하게 대화를 하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성전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차분한 마음, 침착한 마음, 뭔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신실하다, 지각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다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다 그라는 단어 뜻은요, 술이 취하지 않는 상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 혹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아무리 흥분을 할지라도 이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좀 좋으면 내가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꼭 코미디언들 마이크 잡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이건 이제 횡설수설하는 단계에서 술 취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술은요, 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알코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을 말하는 거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적으로 깊이 공부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꼭 나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술 취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도 많으니까. 그리고 술을 취했을 때에 그 정신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술에 취했을 때면 사람이 정신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는 사람, 또 뭐 연애에 취한 사람, 뭐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정신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정신이 뺏길 일이 있다면 정상적인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특별히 바쁜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 마음을 빼앗을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똑똑하고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상다의 생활 속에서 절제도 해야 안 되나. 둘째로는 그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가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가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라는 말은요, 우리말 바꾸면은 해석이 안 나왔네요. 변함없이. 열심히 사랑해라는 말을 우리말 바꾸면은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둘째로는요, 변덕 부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고, 둘째로 변덕 부리지 말고, 셋째로는요, 실생활에서 실천해라.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되고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잠언 10장 19절에 잠언 10장 19절에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 남의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남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이게 이제 사랑의 목적이고 사랑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인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런 부분은요,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질투하는 것, 특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성경을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속에 있다면 아직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절대로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 잠언 27장 5절 쪽으로 내려가면은 꼭 말을 하려면 얼굴 앞에서 바른 말을 해라. 그리고 뒤에서는 칭찬해라. 이게 이제 성경 원리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얼굴 앞에서 바른 말 하죠. 나이가 어려도 반발을 해요. 어른이 말씀을 하셔도 반발을 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듣기 싫다. 그렇다면 안 오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못됐고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산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니라.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상대가 받아들이지만은
상대가 천한데 내가 귀한 말을 하면은 이건 오히려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고 나를 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가 거룩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이 변덕이나 변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망할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든지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질투하는 거고 시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게 단어는 간단한데,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 아셨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악마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언제 하나님 믿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몹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 기준 세워주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는 거야. 사랑함으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구원 문제도 사랑에서 나오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나오고, 둘째로는 우리가 다시 사랑을 할 때 마치 구원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교리적인 구원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에 속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악마의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아는 방법은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첫째로는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둘째로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리적으로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치 아니한다면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다. 다른 말로 보고 마귀에게 속하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 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사랑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이 주 안에서 굳세어질 수가 있다. 주 앞에서 담대함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자, 셋째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교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 보니까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 기도도 잘하고 금식 기도도 잘하는데 근데 남을 꼭 미워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하는데 꼭 꼬투리를 잡고 물고 내리잖아. 이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참 사랑도 많고 교회에서 그분 얼굴만 봐도 푸근한데 뭐라고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왜? 가까워진 종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접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얻어먹으라 이게 없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말세가 될수록 꼭 대접을 해라. 그것도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왜? 종말과 환난 세상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손님 대접이라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봉사라는 거죠. 섬김이라는 거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환난이 가까울수록 종말에 자기를 지키는 게 대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많이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고 롯도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영접했고 근데 그 대접할 때도 보면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잠시 쉬었다가 하라 했을 때 대체로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죠. 안 하겠다고. 나도 갈 때가 갈 일이 있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강권하여다가 강제로 그 사람을 권면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하라는 거. 보니까 그게 다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 손님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알았지요. 얼마나 사람이 야박하게 살고 인심 없이 살았으면 집에 손님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에 뭐 사도행전에는 이 손님 영접하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6절 이하에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아예 머물렀죠. 바울과 그 일행도 구브로의 사람 나손의 집에 가서 여장을 부르죠. 사도행전 21장에. 그래서 전도 사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빌레몬 다 빌립보 지방의 그 루디아 그 가정에서 머물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 대접한 사람이고요. 루디아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예 주의 종을 자기보다 참 귀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나 그 귀찮은 것이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되 어떻게 대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어떻게 대접해라? 불평하지 말고 대접해라. 어떻게 대접해라? 예, 투덜대지 말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든지 대접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싼 거 먹을 줄 몰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까운 마음 들 때도 있겠죠. 이해는 되는데 그래 버리면은 어차피 이미 대접했는데 자기한테 복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인생함이나 억지로 중얼거리면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하여 원망 없이 대접해라. 서로를 위하여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래서 대접하라 하는 이유 아시죠? 항상 세상의 심판, 멸망의 사건 이런 것을 앞두고는 반드시 천사가 동원을 했습니다. 롯이 대접할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에서도 결국에는 두 정탐꾼을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천사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사건이나 멸망의 사건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꼭 천사들을 동원했으니까 그래서 대접을 하라 해서 결론적으로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참 좋지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대접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째는 봉사해라. 누구처럼?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맡은 각자를 따라서.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냐 은사냐 했을 때에 은혜와 은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자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밖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뭐라고요? 수고, 헌신, 이런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방언통역한다, 자꾸 이렇게 한정을 짓는데,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은사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은사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은혜는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은사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섬김으로써, 헌신함으로써 또 구원을 점점 더 완성해 나가는 것. 베드로나 야고보는, 요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거라고.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 속에서 은사가 없으면 마른 뼈다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꼭 특별하게 뭐 눈에 보이는 뭐 지혜 은사, 지식 은사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실천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청지기처럼 해라. 그러니까 청지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한 가족의 모든 가사를 정리하고 분배하는 청지기, 집사라 그러죠. 둘째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청지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둘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 요거 주면서 요 돈은 꼭 나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뭐 축복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니까 마치 내가 주인처럼 되어버리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베푼다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왜?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죠. 잠시 맡아 관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열쇠를 맡겨놓고 나중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다시 달라 그러는 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올 테니까 주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이제 청지기거든요. 그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맡겼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해야 아깝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래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제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그냥 봉사하라 해도 되는데, 자, 만물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라, 둘째로는 사랑하라, 셋째로는 대접하라, 넷째로는 봉사하라. 첫째로 어떻게 기도하라? 근신하게 기도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대접해라? 어떻게 봉사하라? 예, 청지기처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은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광명이 비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